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2장 9절에서 4가지로 교회의 정체성을 정리했었죠. 첫 번째로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만세전에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이었나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는 제가 조금 길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된 거듭난 민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로 거듭난 거룩한 나라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은 베드로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2장 11절부터 끝장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서론 부분의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에 먼저 크게 2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 2가지 명령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입니다. 이 명령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던 것, 거룩에 대한 맥락과 일맥상통합니다. 거룩하라 하는 명령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하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룩은 어떤 경건한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따름이고 소속의 개념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름이고 소속의 개념이다.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누구를 따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혹은 행실을 선하게 하라 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적이고 신앙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11절과 12절을 좀 꼼꼼히 보면서 우리가 그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 명령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11절 보시면 베드로는 독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거의 설교의 3분의 1이 과장해서 말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주목시키고자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무언가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잘 들으시오 하는 맥락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잘 포장하고 있나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 실제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기보다는 사랑받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Beloved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받는 너희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목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분명하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베드로 시대의 교회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환난이라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사랑받는 자라기보다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느낄 때가 더 많은 자들에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요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도 부르지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사실은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핍박도 있고 지금은 고난도 있고 지금은 환난도 있지만 마침내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부름 속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땅의 교회는 비록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입으며 지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 나가십시오 라고 지금 전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기 전에 당신들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해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이 옛 사람의 정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딱 대비해서 말하면서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정욕,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1장 14절에서 말했던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 1서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이 육체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습을 쫓아 살아가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어하라라는 명령, 이 제어하라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좀 강조가 있습니다. 제어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멀리하라, 더 정확하게는 끊어버리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제어하라, 곁에 두고 있지만 내 능력으로 잘 통제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합니다. 곁에 두고 내가 잘 통제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라 라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끊어버리라, 멀리하라, 갖다 버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갖다 버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밑에 메모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술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술이 장점이 있죠,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혈액순환을 도와주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두 잔 할 때 건강에 유익이 있다 이런 이렇게 학문적인 어떤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 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잘못되는 단점에 빠지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셔야 해요. 제어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그래 이런 것쯤은 나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잘 통제할 수 있어, 이거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합리화에 빠지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그 극단적인 단점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다 들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어하라, 이것의 원문의 뜻인 것처럼 멀리하라, 갖다 버리라 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제 간증이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으리라.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저의 결단을 내비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자기소개를 시킬 때 제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난데없이 팔을 뻗어서 주변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친구가 없었습니다. 와, 저 녀석은 또라이다 하고 아무도 저희 가까이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 사도 베드로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1년은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저한테는 너무나 광야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20살이에요. 고작 20살이에요. 학교에 가는데 친구가 없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도 없고 같이 밥 먹어주는 친구도 없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후회를 정말 밥 먹듯이 많이 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것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1시간 반씩 제가 큐티를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이렇게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라는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유흥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벌써 20년이 지난 시절인데 지금도 제 신앙의 초석이 되고 그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신앙적으로 선을 긋는 일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중심을 딱 돌아보았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나는 그것을 멀리 해야 하겠어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서론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삶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두 번째 명령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중에서 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데 너희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가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구별된 삶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를 먼저 풀고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것은 뭐냐면 행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해하는 극단적인 부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내 중심만 다르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놀러 갑니다. 그냥 유튜브로 짧게 예배드리고 놀러 갑니다. 나랑 같이 놀러 가는 불신자는 유흥을 즐기러 가는 거지만 나는 교제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행실을 하면서 내 마음만 지키면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점점 세상의 파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에게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그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별과 다른 말로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딱 딛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고 구분되어서 교제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사귀지 않고 그냥 독야청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극단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진짜 성도들이 진짜 교회가 악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그들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의 거슬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비방하는 거죠. 너는 뭔데 그렇게 사는 거야? 다 이렇게 흙묻히고 사는데 너는 뭐가 깨끗하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하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구별됨을 가진다는 것은 주변에 이런 사람 한두 명은 거느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삶을 보고 비방해야 해요. 손가락질해야 해요. 비아냥거려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정말 성도만이 만들어내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름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정말 표도 안 나게 살아가는 것은 구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니다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 시대에 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높이며 사람들이 숭배하고자 했을 때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핍박이 있어도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악행한다고 비방을 듣게 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구별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곧 이방인 중에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가 다 악한 것이 아니죠. 악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지 않고 우리의 공공의 이익을 장려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일에 격려하는 좋은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먼저 들여서 솔선수범하면서 그런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악행을 상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것입니다. 독특합니다. 하지만 덕스럽습니다. 사람과 어떤 차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너른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12절에서 보여주는 참된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이 균형 잡힌 구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 간증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아웃사이더로 살았어요. 왕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2학년 1학기가 딱 됐는데 한 친구가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술자리 가고 게임방 가고 정말 공부는 정말 권총차지 않을 정도로만 했어. 그런데 자꾸 네가 눈에 띄는 거야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혹시 예수 믿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엄청난 방황을 끝내고 무언가 이제 신앙의 자리로, 무언가 이제 성실한 자리로 복귀하고 싶은데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하나 생각했더니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너 이제 나랑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들으면 안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땡큐죠, 그죠? 그래서 좋아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어떻게 지냈다고요? 술자리도 가고 게임방도 가고 모든 모임에 참여하니까 완전 아이들 말로 핵인싸인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를 붙는데 더 이상 제가 그들에게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술자리 가고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걔네들이 저한테 맞추면서 그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스터디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큐티 모임이 생겼어요. 우리 과 안에서. 그래서 같이 큐티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같이 큐티하고 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우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3학년이 됐거든요. OT의 자리 다시 돌아왔죠. 2학년 때까지는 OT를 안 갔는데 이제 제가 핵 인싸의 친구가 됐으니까 저도 나름 인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OT에 갔어요. OT에 가서 제가 후배들이 와서 뭐 어떻게 대학생활 해야 되냐 하고 막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 들었어요. OT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끼리 이제 좋은 선배에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1등 했어요. 제가 그 1등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특기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우는 건데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어린 나이잖아요. 그 어린 그 아이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간증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간증이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수련회 인도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가게 되면 제가 간증을 막 쏟아내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행복해해요. 여러분 삶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구별되게 사는 사람, 정말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이 명령,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간증들, 그 결들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게 된 이유를 12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하반절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마지막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사도 베드로의 구원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구원론의 핵심 자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성도 만드시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 만드실 때 그 핵심 자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면 우리를 들어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장 9절에 네 가지 정체성을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교회 삼으신 것, 우리를 이렇게 성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맥락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16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롭되 종과 같이, 자유하되 종과 같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돌리는 거룩함이 그 핵심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마지못해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종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핵심입니다. 자유하되 종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 앞에 무언가 대단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자녀를 잘 키우고 내가 자랑스러운 어떤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종과 같이 다시 이 자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핵심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율법 가운데 종을 대하는 방법, 이러한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부리게 되면 6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있다가 희년이 되는 7년 때에는 돌려보내는 그러한 전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년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7년이 되면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되게 특이한 종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6년이 되어서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7년째가 되어서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어떤 자유보다 더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님께 영원히 속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데요. 송곳으로 뚫고 그 종은 영구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하되 종과 같이 사는 삶, 그것과 오버랩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장에 그 귀에 피어싱을 한, 귀를 송곳으로 뚫은 종이 시장에 갔어요. 혹은 심부름을 갔어요. 그러면 다른 집의 종들이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길래, 어떤 주인은 상전으로 모시고 있길래 영구히 종이 되도록 스스로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와, 저 주인은 너무 좋은가 봐. 저 주인과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정도로 좋은가 봐.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그 종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악행한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받는 이 일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옛날에 속한 것들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것만이 독특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하나 종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17절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는 말로 정리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13, 14, 15절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답게 행하여야 할 일들을 설명하기 전에 서론적인 명령을 두 가지 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 중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답게 행할 때 균형과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가 2번 남았습니다. 아마 베드로전서 2장으로 멈춰야 할 텐데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강의 2장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좀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서 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